모습들을 모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모두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두 손으로 들고 고백하니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박차지를 밟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제부터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평강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우리 앞을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루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내 곁에 누가 오셨는지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최고로 멋지신 분 사랑합니다. 말씀 받을 마음을 회복하세요. 아멘. 제가 지금 따져보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38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배에 나온 교인은 딱 두 종류입니다. 이건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 오래 믿은 것하고 상관이 없고요. 봉사 잘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두 가지 종류가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광고 안 하고 그냥 합니다. 두 종류의 교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잘 된 분들과 말씀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된 교인들 두 종류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늘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교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토매틱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똑똑히 받으려면, 들으려면 받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들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말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끝없이 읽어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바로 듣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내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탄식했어요. 이사야 55장 11절을 앞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간 외쳐야 될 말씀을 강력하게 외쳤지만 철저하게 무시당했다라고 탄식하며 이렇게 토해놓은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 받는 밭의 종류를 4종류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 읽어보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 선명한 그림을 거기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뭡니까? 진리를 들어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아주 많다.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받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얼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 설교단 위에 올라서면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떠오릅니까?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잘 준비하셨을까?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셨겠지? 그런데요, 이 생각보다 더 시급하게 나 스스로를 향해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내 자신을 향해서 함께 이것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잘 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준비를 잘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로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은혜와 깨우침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는요, 숫학이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했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그 수탉이 울면서 내 울음소리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겠지 그러고 울었습니까? 내가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 건지 알고 울었냐고요. 그냥 평소에 울었듯이 똑같이 울었을 뿐인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절망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강수처럼 쏟았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위대한 부흥사면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그냥 평범한 교회 학교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권면하는 말을 들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또 미국에 나온 그 이제까지의 최고의 부흥사 무디는 알고 지내던 한 노인이 간증하는 그 간증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도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뒤집어 말하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주일마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는 길가밭 돌짝밭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자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이라도 이 준비가 안 된 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 뜰 안에서 짐승들을 팔고 있거나 성전세를 바치도록 돈을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곳은 성전 뜰이었고요. 이곳에서의 거래는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서 있는 이 이방인의 뜰은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거기서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오는 가운데 시들시들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것을 드릴 수 없어서 신선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편의를 도와주는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왜 이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 엎어버리셨습니까? 사업은 건전한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성전의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가문과 연관된 친인척들이었고, 그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지나친 폭리를 취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긴 이후에 그 이익 중에서 상당 부분을 이 성전 지도자들에게 상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분노는요, 장사 자체를 향해서 분노하신 게 아니었고요. 또 당시에는 유대일 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들까지 모든 남자들은 다 반드시 1년에 단 한 번, 우리 원력으로 보면 1월 달에 성전세로 반 세겔씩 이 동전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제외되지 않아서, 가난한 자도 제외되지 않아서 구제를 받고 사는 사람들조차도 돈이 없으면 자기 옷을 팔아서라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고 분납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 성전세만큼은 단번에 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빌미로 정말 가난한 자들의 얄팍한 주머니를 털어내면서 거기서 수수료를 챙기고,
또 하나님께 경건한 제물을 드린다는 명목 때문에 정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더 허탈한 마음과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기득권자들의 사악한 마음을 향해서 그 성전의 참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요즘 말로 그냥 쉽게 하면, 길게 얘기했는데 권력을 가진 자들의 갑질을 징벌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 땅에서도 갑질에 대한 몰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군대의 대장이면 최고 지도자인데 이분이 저지른 갑질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종근당 회장의 갑질에다가 미스터 피자 회장의 갑질까지. 그런데 이 대장님은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갑질로 검찰 조사까지 받은 회장님들은 모두 다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지금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 뒤에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뒤에서 아주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부르짖고 일어나야 할, 이건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들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 장로님들이 내뱉은 언어 폭력의 녹취를 들어보면 이건 누가 들어도 분노의 돌멩이를 던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저주와 천박한 폭언들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런 폭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최고 경영자 CEO의 자리와 권위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권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늘의 권위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어린 시절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자리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일어나 자수성가로 일가를 이루다 보니까 내 성공은 모두 다 내 피땀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자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하찮은 사람들로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그들을 멸시하는 교만이 터져 나왔고, 또 그런 아랫사람들은 그냥 깔보고 욱박지르고 멸시하고 무시해도 되는 이 갑질의 폭력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실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스스로도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는 이런 갑질이 없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갑질한 게 참 많더라고요. 이제 연륜이 있다고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그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딸에게도 했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도 갑질을 한 게 참 많았다는 것.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에게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갑질한 게 참 많이 있죠? 예? 이 주님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서 말끔히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기 위한 이 한 목적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은요, 그 분량이 성경 속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경 속에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지금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비춰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익숙하게 몸이 굳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 중에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1등 문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에서 2등은 존재하지 않고 1등만 각광받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을 해야 되고 그 1등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 시대의 비극적인 시스템이 굳어져 버렸는데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자랄 때도 이것 때문에 죽을 맛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고약한 것을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금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그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의 싹을 틔워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포자기, 자학, 탄식, 절망, 좌절 속으로 누가 그 아이들을 몰아놓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진실하게 따져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나이 얼마나 창창한 때예요, 그때가. 가장 왕성한 힘으로 살아갈 자기들의 세상을 설계하면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기뻐해야 할 시기잖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나이로 되돌아가 있다면 그럼 가정해보자고요. 이제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까 그때가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그때 그 일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 있다면 지금 내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그 일들을 부모가 시킨다고 여러분 무조건 따르고 그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그때는 꼭 해야 할 일들을 할 거잖아요. 책도 좀 더 많이 읽어두고, 좋은 친구도 좀 더 많이 사귀어두고, 또 풋풋한 연애도 해보고, 그 시기에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으냐고요. 그런데 공부가 뭐 큰 대수라고 거기에다가 내 자녀의 목을 올가매냐 말입니다. 상공사 공부모들 잘 들으세요. 공부 잘해서 대기업에 들어간들 끝까지 임원까지 올라가는 몇 사람 빼고는 경쟁 사회에서 후배들에게, 똑똑한 후배들에게 밀려서 조기 은퇴당하고, 그래서 할 일이 없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첫 연봉을 남들보다 많이 받는다고 기뻐했지만 그 대신 일찍 끝내고 말았잖아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1등만 바라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다 훈련되지 않아서 홀로 외톨이입니다. 사회에 적응도 잘 못하죠. 주위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1등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까? 또 이런 사회 문제 투성이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느냐고요. 거기다가 내 아이를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가져다준 잘못된 시스템은 우리 주님처럼 과감하게 들어엎고 바로 잡아놔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1등 문화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우리 잘 아는 38년 된 병자의 치유 기적을 아시잖아요. 여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험하게 내려가야 되는 저 밑창에 샘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입니다. 자비의 연못이에요. 왜 그랬냐? 어쩌다가 그 샘물이 한 번씩 요동을 치는데 그때 그 물속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가 기적의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의 연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이 연못이 정말 자비의 연못입니까?
어떻게? 이 연못이 자비의 연못입니까? 자비의 연못이라면 그 물로 뛰어 들어가는 자는 다 똑같이 치유를 받아야 자비의 연못이죠.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치유받는 이게 자비냔 말입니다.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자고요. 한 명은 물이 동할 때 경쟁을 뛰어넘어서 혼자 뛰어 들어가서 치유를 받고 기뻐 뛰는데 동작이 굽떠서 작년에도 치유받지 못했고 올해도 치유받지 못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치유를 받아보겠다고 10년 이상 또 성경의 말씀대로 38년 된 병자처럼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서 밤낮을 그 연못 곁에 기다렸어도 억울하게 치유받아야 할 기적의 자리에서도 밀려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 연못이 정말 자비의 연못이냐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건 절망의 연못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연못에 못 들어가는 38년 된 병자를 안고 주님이 이 험한 곳을 계단을 내려가 연못 속에 넣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넌 가만히 있어,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서 벌떡 일어나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수많은 환자 가운데 하필 이 38년 된 병자를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누구도 씻어낼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 병자의 고백처럼 물이 동할 때 내 몸으로는 거기 먼저 뛰어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지금 내 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비의 연못 그 앞에 엎드려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절망을 가진 딱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이해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병자가 병이 나아야 한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연못 앞에 그 긴 시간을 죽치고 앉아서 기다렸겠습니까? 주님이 이걸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했습니까? 이 질문 속에 너무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내가 정말 이 병에서 노연하길 원하느냐? 정말 원한다면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방법을 버려야 돼. 그러니 이제부터 그 방법 버리고 내가 명하는 대로 내가 따르라. 그러면 치유가 임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하늘의 능력으로 연못에 물을 친히 움직이게 하시고 그를 안아서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도록 넣어주지 않으셨고, 거기 있는 모든 환자들이 다 뛰어들어가서 치유받도록 그 물을 동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병자를 향해서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원한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스스로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 말씀도 잘 들으세요. 주님은요, 자비의 연못도 아니면서 자비의 연못인 척하는 그 연못 자체를 아예 부정해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을 등수로 나누고 능력 있는 자만 치유를 받는 그 시스템 자체를 주님은 아예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38년 된 환자가 하늘에서 주시는 진정한 치유를 받으려면 말도 안 되는 이 연못에만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 그 자체부터 완전히 뜯어 고치고 그 사고의 자리에서 떠나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더 쉽게 이렇게 풀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읽으면서 듣겠습니다.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뭉개고 앉아서 허황된 것만을 꿈꾸고 있던 그 엉터리 자리 그 자체를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이 자리를 완전히 박차고 일어서면 하늘 아버지의 진정한 치유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죠? 허황된 연못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치유를 주시는 오직 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근본적인 사실을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사실은요, 그 자리에 몰려있던 수많은 그 병자들 모두를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방법을 정확한 실물로 그들 모두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1등만 살아남고 인정을 받는 경쟁 사회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기기 위해서 남들은 다 내 밑으로 밀어내고 밟아야 되고, 심지어 내 형제 자매들까지 나의 경쟁 상대가 될 때는 가차없이 짓밟고 나만 홀로 일어서야 하는 세상. 대그룹들의 아들, 후계자들 싸움 다 보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세속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제도의 허상인데, 주님은 그것을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그것을 뜯어 고치시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긁어 모아서 11조만 온전히 하면 된다. 일단 벌 때는 수당 방법 가리지 말고 벌어놓고 그 후에 바른 일을 하면 된다. 이런 1등 전염병에 사로잡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그걸 이뤄내고 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런 뭉개고 있는 1등 전염병이 사실은 최고 권력을 가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났고요.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중세교회 천주교 안에서는 천국까지 가는 면죄부를 팔아먹는 동일한 범죄로 이어졌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 속에서도 많이 바치면 축복을 많이 받는다. 투자, 배팅의 개념으로 헌금을 강조하는 여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확한 것은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이 잘못된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인생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를 제일 나중에 만드시고 모든 환경을 갖춰 놓으신 그 속에서도 최고의 동산 어디에 동산에? 그 멋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격 속에 사는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꼼수에 넘어가서 그 행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탄의 세뇌에 넘어가서 가장 사랑해야 할 이웃들을 경쟁 상대를 보고 치열한 다툼과 싸움을 하는 잘못된 세상 시스템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 갑질의 행동들과 1등 전염병에 몰입하는 행동들, 오늘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 털어내고 일어나야 할 이 시대의 개혁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이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이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눈을 크게 뜨시고 앞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만민이 다 평화 속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는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잘 배우지 못해서도, 가진 게 없어도, 능력이 없고 내세울 간판이 없어도 언제든지 나와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주님의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갑질은 교만이고요. 1등 전염병도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깨는 원흉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잘못 세뇌된 것에서 진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잘못 고정된 틀에서 떨치고 일어서면 됩니다. 이 세상을 오늘도 바로 잡으시는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됩니다. 세상에 잘못 고정된 성공 시스템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다시 정돈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꼬여있는 내 삶을 그분이 창조자의 손길로, 전능자의 손길로 다시 펼쳐 주십니다.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잘못된 눈과 귀들을 온전한 귀로 바꿔 주십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글을 다 눈을 감고 듣기만 하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되찾으면 내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잘하려 하지 말라 하네.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네.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주므로.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므로.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 하네.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간 자리에 또다시 소중한 사람이 오므로. 너무 미안해 하지 말라 하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너무 뒤돌아보지 말라 하네.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의미 있으므로. 너무 받으려 하지 말라 하네. 살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쁨으로. 너무 조급해 하지 말라 하네.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먼저 도착할 수 있으므로. 죽도록 온 존재로 사랑하라 하네.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므로. 할렐루야. 이제 눈 다 떼세요. 여러분,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만민들이 다 나와서 함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속에서 부어주시는 참 행복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잘못된 시스템을 뜯어고칠 수 있고,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우리가 행복을 부어주고 그 행복이 없는 사람들이 그 행복을 찾게 되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의 본질을 먼저 회복해서 나를 먼저 바꾸고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진정한 개혁을 이뤄내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친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개혁의 말씀과 교회 본질 회복에 소망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뜨겁게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과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송을, 고백을 올려드리고 간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이런 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관을 씌워드리고요. MD 중보자에게는 십자가 목걸이, 목장의 선물 받아주시오. 우리 모두 이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앞으로 두 손을 축복의 손을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신을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피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훈련된 신양순 권사님을 우리 부흥을 향해 나가는 예인재단 꼭 필요한 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하고 중보자임들을 통해서 5주 동안 함께 은혜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제는 목장 안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은혜와 주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기도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며 육신에도 강건함을 더하시고 재정의 번성도 부어 주시옵시고 또 귀한 권사님을 통해서 이 목장이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제는 또 다른 새 가족을 위해서 MD로 중보자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잘못된 제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다시 회복하고 온전한 행복을 이 땅에 이룰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